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 지내셨는지. 날씨가 또 많이 바뀌었고 날씨가 흐리나 했는데 또 해도 건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부르시고 주일 예배 시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 시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10월의 첫 주를 맞이하여 저희가 주 앞에 예배하러 모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흘러 따스했던 여름의 기억이 잊혀질 정도로 가을의 신선함이 다가옴과 동시에 2020년도도 어느덧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자연의 시간은 멈춰진 듯 이전과 같은 가을이 찾아왔지만 그러나 저희에게는 왠지 시간이 더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시간을 초월하시고 시간을 다스리십니다.
저희가 화살과 같은 육신의 시간을 아쉬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맞이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십니다. 코로나로 인해 상황이 더욱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두려움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고 상황이 속히 극복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저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주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병마를 이겨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기쁨을 그 마음속에 부어 주옵소서. 반복되는 어려움 속에 기도할 힘조차 될 수 없고 원망과 좌절 속에 이미 냉랭한 가슴으로 살아가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일으키시고 세워주셔서 당신의 은혜의 강가로 다시금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에게 주시는 어려움은 우리의 높아졌던 마음을 낮추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는 것임을 생각합니다. 어려움 속에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의 응답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감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께서 받아주시옵고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른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청소년부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장 1절 작게 하겠습니다. 교독문 65번 시편 149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한 절 읽으시고 교독으로 하겠습니다. 65편 시편 149편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가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구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좋아하시며 경건한 자를 구원하게 하시느니라.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찬양을 받고 그들의 생명을 그날에 살리리로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마음을 천상으로 그들의 이름을 찬양하도록 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어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소리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람의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서로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37장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 4절. 모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심으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도 했지만 이 시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정확히 알고 영적 재앙 시대에 오직 성령 충만으로 응답을 받아 세상을 치유하는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본 주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주시는 축복을 모든 성도가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청년들이 깨어나고 자녀들이 구별되어 믿는 자의 권세를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시대를 깨우고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만한 인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건강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 또한 삶의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 주께서 함께 하시어 치유받고 응답받게 하옵소서. 강단에 세우신 이완수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입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를 허락해 주셔서 저희가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시간에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 나눌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날씨도 그렇고 또 아프신 분들도 계셔서 많이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저희가 나옴이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충분하지도 않고 그런 생각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영적 가족, 영적인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2주 전에 저희가 마가복음 살폈는데 이 앞에 본문을 가지고 오해를 넘어 사명을 한 제목으로 사명으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읽었던 본문 앞을 3장 20절부터 30절까지 저희가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어서 31절부터 35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그동안 못 만난 지 오래돼서 예를 들자면은 지금처럼 추석이기도 해서 명절이기도 해서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안 가면은 우리 아들 예수를 우리 형 오빠 예수를 못 보겠다 싶어서 한번 어떻게 지내는지 안부차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왜 왔습니까?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온 것이죠. 오늘 우리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1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의 친속들이 붙들러 나오니. 예수님을 붙들러 온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대단한 일을 한다는 얘기를 했지만, 그런 얘기들을 전해 주었지만은 예수님의 가족들은 또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이 미쳤다는, 예수님이 정상이 아니라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잡아가려고 30km 정도 떨어진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소위 공신력 있는 소문을 믿은 것이죠. 그 소문은 어디에서 출발했습니까? 그것은 예루살렘 권력자들에게서 출발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권력자들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로부터 나온 소문입니다. 그것이 소위 공식적인 나라의 입장이었던 것이죠. 그것은 예수가 갈릴리에서 행하는 일들은 잘못된 일이다, 예수는 미쳤다라는 그러한 소문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은 공식적인 소문 외에도 더 많은 진실들이 그 가족들에게 쇄도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역을 진행하고 계신다는 그런 많은 진실들이 그들에게 쇄도함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은 위정자들의 공식적인 입장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붙들러 나오니라, 붙들러 나온 것입니다. 물론 가족으로서 예수님의 가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진실이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놀라운 사역이 진실이라면은 그것을 부정하는 거대 세력과 싸워야 하고, 그렇다면 그 거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위정자들일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아들, 우리의 형, 우리의 오빠 예수를 응원하고 지지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갖는 부모나 형제들이, 가족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지지하고 응원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가족들이, 부모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일이고 사실일지라도 그것 때문에 자식이 핍박을 받고 해코지를 받을 것 같으면은 대부분의 부모의 마음이, 가족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좀 안 하면 안 될까? 네가 꼭 그것을 해야 될까? 왜 하필 내가 그 일을 하니? 그런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가족도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그래서 보호하려고, 그렇게 꼭 정의를 외치고 좋은 일을 한다고 그렇게 해서 나라에 척을 지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데려가려고 나온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위정자들의 공식적인 입장을 철석같이 동의하고 믿어서 그들의 소문처럼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을 해서 붙들러 나온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으로서, 부모로서 그 가족들의 행동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동들이 이해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이해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에서 그들은 최선을 다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다 동원돼서 아들 예수, 형 예수, 오빠 예수를 데리러, 잡으러 그렇게 나사렛에서 가버나움까지 온 것이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아무래도 힘들 것 같으니까 우리가 가서 설득해서 데려와야겠다, 그런 마음에 가족들이 온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러한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것이 최선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렇지 않거나 정반대의 결론이 내려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가족들과 함께 빨리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나사렛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적인 관점이고 가족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사역 속에서 볼 때에는 이 가족들의 최선이 잘못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길에서는 나의 최선, 나의 열심, 나의 그런 인간적인 기준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사역 속에서 결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후반부에 무엇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가족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그것이 우선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라야 한다는 이야기. 오늘 우리의 바람과 소망과 열심들이 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떤 것은 이루어지고 어떤 것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뜻이 관철이 안 되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것이 나의 사명일진데 주님 달려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마땅히 감당할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잡으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둘러싸인 예수님에게 전가를 보내게 되죠. 그 전가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왔다는 그런 얘기, 그런 전갈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족들이 왔다. 어머니가 왔고 동생들이 왔다. 그런 전갈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가족들은 얼마나 떨어져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둘러싸 있었다고 하지만은 사람이 얼마나 모이면은 거기를 뚫고 갈 수 없었을까요? 아마 예수님의 가족들은 군중을 해치고 못 간 것이 아니라 안 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왔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걸어왔다는 그 전가를 전해들은 사람이 맨 앞까지 가서 군중을 해치고 가서 그 소식을 전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맨 뒤에 있는 사람한테 전달을 시킨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이 오셨대. 전달, 앞으로 전달. 뭐 이렇게 하면서 전달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생각하면서 되게 웃겼는데 전달이 잘 안 되네. 예. 그렇게 하진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전달하면서 그 전가를 예수님께로 전달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이 전해들은 사람이 사람들을 해치고 가서 예수님께 가족들이 오셨습니다. 어머니가 오셔서 동생들이 왔습니다. 이렇게 전달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상상해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은 예수님을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고 또 높이니까 거기에 우리가 그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들의 가족들이야 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인데, 우리가 저 앞에서 저 설교하시는 저분의 가족들인데 좀 말해주세요. 잘 알아들으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소식을, 이 전가를 전달할 것입니다.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창 불과 같은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에게 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한창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과 논쟁을 하고 계셨죠. 서기관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미쳤다, 예수님이 미쳤다 이렇게 말한 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바알세불이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논쟁을 하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이냐? 너희들이 그렇게 되지 않을 줄 알면서도 그렇게 고의적으로 그런 누명을 씌우는 것은, 그렇게 너희들이 고의적인 죄를 범하는 것은 더 이상 너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것은 성령을 속이는 일이다. 이렇게 열변을 토하시는데 그 소식이 전달되어 온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저쪽에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전달되어 온 것이죠. 그 전달을 받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화가 나셨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나의 모친이고 나의 동생들이냐? 이러시면서 그 주변에 앉은, 예수님 바로 주변에 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을 보시고 제자들을 가리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둘러앉은 이 사람들이 나의 모친이고 나의 동생들이다. 나와 연이 있다고 이것을 이용하는 자들이 나의 가족이 아니라 여기 앉아서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따르는 자들이 나의 가족들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가족의 새로운 정의가 내려진 것이죠. 그것은 기존의 가족 개념, 혈육으로 이루어진 가족 개념을 뛰어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기존의 가족 개념을 없애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가족의 개념을 확장시키신 것이죠. 예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이야기. 교회 공동체는 혈육이라는 육적인 가족 개념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족을 멀리하고 가족을 버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이단의 극단적인 그러한 모습들은 정말로 잘못된 것이죠. 이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자기들 교단의 교리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것, 그건 잘못된 일입니다. 가족을 버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족 개념을 없애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개념을 확장시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마지막 그 순간에 본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십자가 아래에 있는 어머니 마리아와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한 것이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마지막 순간에도,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예수님은 장남으로서 육적인 가족의 도리를 행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아버지 요셉의 빈자리를 예수님께서 장남으로서 채워왔던 것이고, 또 그런 면에서 육적인 면에서 해드리지 못했던 마음이 예수님에게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의 마지막 순간에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신 것이죠. 이런 면을 볼 때 예수님께서 내 모친과 동생들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모친과 동생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육적인 가족에서 영적인 가족으로의 확장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육적인 가족도 중요하지만은 거기서 더 확장된 영적인 가족을 말씀하신 것이죠. 교회는 바로 그런 영적인 가족입니다. 혈육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혈자가 그 피 아닙니까? 혈육이라는 것이 같은 피를 가진 그런 의미인 것처럼 영적인 가족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서 하나 된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서 그 피가 여기에도 존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영적인 가족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 영적인 가족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묶여진 가족인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혈육에 대한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혈육조차도 뜻이 안 맞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떻게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뜻이 안 맞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혈육도 피가 섞인다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깨달아지는 것이죠. 반대로 혈육이 아니더라도 뜻이 맞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자식 같고 형제 같고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분명히 거기에 혈육이라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혈육 또한, 영적인 가족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에 영적인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국 땅에서, 이 독일 땅에서 가족과 떨어진 지도 가족과 함께 살아온 시간보다 더 된 분들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그리고 아직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은 분들도 여기에 살고 있는 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가족이 그립고 생각나는 것은 같이 살아온 시간 때문이고, 특히 어렸을 적에 함께 자랐던 그런 기억 때문인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은 가물가물해지고 희미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랜 시간 떨어져서 함께 살아온 날보다 떨어져 산 시간이 길수록 점점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떨어져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에, 그러면 같은 장소에 우리가 살았더라면 여기에 살았던 것보다 더 나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때에 꼭 그렇지만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성인이 되어서 직장도 다르고 사는 방식도 다를 터이니까 이렇게 외국에 오랫동안 떨어져 살았던 것보다 조금 더 나을 수는 있었겠지만은 50이 되고 60이 되면은 그렇게 함께 살았던 시간보다 다른 삶의 방식 속에서 떨어져 산 시간이 많게 되면은 어차피 비슷해지지 않을까. 외국에 살든 어디에 살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함입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인가 하면은, 육적인 혈육도 중요하지만 육적인 혈육에 매여 있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을 주시고 믿음을 갖게 해주셨는데, 왜 우리는 영적인 혈육은 간과하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건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리워만 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가족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후에 부를 찬송이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영적인 혈육으로서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러면은 영적인 혈육인 것이죠. 영적인 가족인 것이죠. 다른 것 보시지 말고 이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마리아와 제자가 가족이 된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우리가 서 있다면은 우리는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보며 살아가는 그런 가족입니다.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그러한 가족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그러한 가족입니다. 곧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인 것이죠. 이러한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가족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끌어주고 밀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손잡아주는
그런 가족입니다. 이 놀라운 영적인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주보에 있는 우리의 찬양 부르시고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인 가족으로 묶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서 있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바라보며 서로 힘을 얻으며 또 용기를 얻으며 위로하며 격려하는 그런 영적인 가족으로서 이 이국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은혜를 도와주시고 이국 땅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 속에 이 소망 속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혈육에 대한 두려움과 아버지 하나님 부르십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께서 묶어주셔서 영적인 가족으로 묶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에 있는 아버지 서 있는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나아가는 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아버지 하나님 위로받으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지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서 영적인 진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아버지 모습들 속에 아버지 하나님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써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영적인 가족으로 묶어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혈육이 있지만은 그립고 아버지 하나님 보고 싶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이국 땅에서 우리를 영적인 가족으로 묶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이 살아가는 여정을 함께 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사는 터전 속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이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진리를 향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한 놀라운 은혜와 깨달음 속에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올해 시간이 몇 달 남지 않은 것처럼 날씨도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흐르는 시간과 계절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추석을 맞이하여서 예배 후에 간단한 다과를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환자가 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주의를 하시면서 그 다과도 나눠야 될 줄 압니다. 성경 합본, 찬송 합본을 이번 주간까지 받습니다. 지난주가 추석이라서 주문이 올스톱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대답이 없나 했더니 추석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 이제 내일 제가 주문을 완료하도록 하고, 그래서 주문하실 분 계시면은 마지막으로 주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행사를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0월 마지막 주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청소년 교리 집중교육은 바로 시작은 못할 것 같고 조금 더 지체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324장 1절 4절을 보시고 성경 기도하고 주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나올 때 이 예물을 드려서 우리의 마음을 표하였습니다.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물질적 어려움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쓰고 남음이 있어서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인도하심을 깨닫고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드리지 못한 손길도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뜻 가운데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의 감화감동 위로하심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가족으로 묶어주심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진리 가운데 거하기를 다짐하는, 그리하여서 그
그 진리 속에서 참된 기쁨 속에 거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또 밖에서 간단한 다과를 나눈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